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우리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의 구별된 경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구별된 경제 축복을 받는 증인이 됩시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안디옥의 제자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영적 홀로 서기의 제자가 되어지고 함께 갈 수 있는 제자의 그릇을 준비하고 현장의 말씀 성취를 보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 메시지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마무리지만은 이제 이 중요한 영적인 그릇과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과 다른 안디옥의 구별된 경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경제를 받는 귀한 역사 시작되어야 되겠는데 오늘 안디옥의 구별된 경제를 알고 이 경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자로 세워지는 그때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희한하게도 그때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때라는 이 말 속에 오늘 본문에도 시작이 그때에로 시작되는데 앞에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요약된 그때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보면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한 그때를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안디옥의 전체 의미가 담긴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대방과 같은 복음의 생명건 중심을 가진 자들이 모인 그때, 이걸 보고 안디옥의 구성요원, 전도 대상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파하는 그때, 안디옥의 전도 대상,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는 영적 분위기의 그때, 안디옥 영적 분위기, 받은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보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의 제자훈련. 자, 그러면 이 그때는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는 우리가 제자로 세워지는 그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세워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야말로 불신자에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는 그때였습니다. 제자로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 천하가 이 제자가 세워지는 그 부분에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은 사건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그때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 천하가 함께하는 제자교회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은 사건을 움직이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그 때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하에 임할 경제 재앙입니다. 27절을 다시 보면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다. 세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굳이 와서 이렇게 말했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을 했다라고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보가 뭐라고 말하냐, 앞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참. 아니, 주일 강단 메시지하고 금요 기도의 요셉 메시지가 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요셉 지금 시간표 어떤 시간표입니까? 흉년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그 예언대로 로마 글라우디아 황제 때에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졌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천하에 임할 흉년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천하의 큰 경제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것입니다. 또 다른 경제 재앙을 맞이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바뀌어야 될 건지를 생각을 이제는 하셔야 돼요. 천하의 큰 경제 재앙은 결국 뭘 말합니까? 지구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시대처럼 경제 재앙이 임한 이런 시대다.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천하에 임하는 경제 재앙. 천하에 임하는 경제 재앙에는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삶의 대처로는 힘듭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일반적인 대처할 수 있는 삶으로 가능하다면 재앙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삶의 대처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재앙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코로나는 질병인데 이게 질병보다 더 큰 지금 문제가 뭡니까?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나라마다.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는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 중에 그래도 제일 적게 마이너스 성장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도 자랑하고 마이너스 성장인데 플러스 성장 아니고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인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적게 마이너스가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다. 그렇게 지금 일반적인 대처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중요한 것을 보고 뭘 붙잡아야 되느냐? 이 위기를 기회로 잡아야 돼요. 이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불신자들도 이래 말합니다. 이런 중요한 위기가 지금 이 지구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돈 버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는 평생 없을 수도 있다. 그 보세요. 불신자도. 그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 우리 경제 수준을 가지고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세계복음화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걸 뒤엎으려고, 이 응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허락하셨다라는 이 중요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도 다가올 경제 재앙을 기회로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별된 경제 축복입니다. 선지자들이 왜 안디옥에 와서 이 메시지를 했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말하지 않고 안디옥에서 이 메시지를 했다. 굳이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왔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음 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안디옥이에요. 다음 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안디옥에게 시대를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뭘 말합니까? 천하 속에 천하가 큰 흉년이 될 거를 안디옥에 와서 말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구별된 경제 축복이 극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말인 거예요.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서 너무 힘들고 성도들까지도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이러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위로입니다. 위로하고 힘내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메시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하는 제자교회 강단은요, 정반대의 메시지가 지금 뭐 위로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그러니까요, 어떤 느낌이냐? 너무 이 시대의 어려움과 동떨어진 느낌의 메시지가 주어져요. 이게 뭔 말이냐?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이 와서 이 예언하는 이 부분하고 지금 절대로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맞물려 있다는 거 지금. 하나님이 구별된 경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야말로 이사 60장의 말씀처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그 언약이 성취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을 했는데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안 보이니까. 억지로 아멘 할 필요는 없어요.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에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안디옥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디옥에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이때부터 벌써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죠?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보내는 실행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경제 축복을 어디에다가 누구에다가 결국 무슨 말이죠?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지만이 그 그릇에 담아주시느냐? 하나님은 참 전도와 참 선교하는 교회, 거기에 하나님은 구별된 경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또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제자를 세우는 교회에 하나님은 경제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음 시대를 책임질 후대 제자를
세우는 교회에 하나님은 경제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뜻을 정해야 되느냐? 경제 재앙을 경제 축복으로 바꾸는 뜻을 정해야 돼요. 그렇죠. 이사야 60장의 성취가 일어날 뜻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중요한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참 전도와 선교의 깃발들 제자의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성벽 위에 파수꾼처럼 이사야 62장에 그야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이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안디옥에 구별된 경제 축복이 임하기를 뭐 해야 되느냐? 사모하라.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간절하게 사모가 되겠죠. 지금 시간표에. 근데 안에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뭘요? 그릇을, 삶의 그릇, 인생의 그릇, 저와 여러분 미래의 그릇을 준비하는, 그릇을 준비하면서 뭘요? 뭘 발견해야 되느냐? 누수를 발견해야 돼요. 누수를 차단시, 누수를 차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겠죠. 그런데 그 누수가 왜 생겼는지를 자꾸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 경제 누수는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을 구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이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디옥에 구별된 경제는 우리의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이 재앙 속에서 살아남고 싶은 우리의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바람은 뭐냐? 복음으로 천하에 영향을 주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것이 더욱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천하의 생명을 보존하고 천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요셉처럼 어떤 기도를 시작해야 되느냐? 시대적인 지혜를 얻도록, 다음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불신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 참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셉 메시지 하면서 말했습니까? 불신자들은, 점술가들은 미래를 예측은 할지 몰라도 미래를 해석할 수는 없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측과 해석은 달라요. 해석은 결국 뭘 말합니까? 미래를 사실적으로 봐야지만이 해석을 달아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누구한테 주냐? 요셉에게 주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혜를 달라.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불신자들이 성공하는 비밀 중에 하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어느 정도로 저와 여러분 미래는 1970년도 이때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졌냐면요, 1년 1년이 완전히 몇십 년씩 바뀌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뭔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지 못하면 늘 뒷북치게 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자녀를 놓고만 기도하지 말고 뭘 기도하셔야 되느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투자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자녀를 만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증거가 접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을 놓고 기도도 했지만 한국 교회를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그 아버지의 기도가 있거든요. 어머니는 교회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신 부분이 있지만 아버지는 장로님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대한 문제를 너무 사실적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이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처음 이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에 이 복음이 들어온 이 그때의 그 나라에 영향 줬던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이런 중요한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취되게 하시냐? 자녀에게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녀를 만드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내 새끼, 내 자녀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진짜 역으로 진짜 기도해야 될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자녀를 그렇게 그 성취의 주인공 속에, 주역 속에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안디옥에 구별된 경제 축복을 받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